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5월 첫째 주, 5월이 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주간이기 때문에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찾아봤던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치킨을 사온 이유라는 그런 웬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치킨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치킨을 사온 이유라는 그런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가끔 늦은 저녁에 전화를 걸고는 내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아무개야, 뭐 먹고 싶어? 치킨 사갈까? 한껏 톤이 올라간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치킨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면 한껏 신난 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양념치킨을 외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나고 누군가 계단 오르는 소리가 없어질 무렵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치킨 사왔다 얘들아.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던 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진 채로 우리 형제에게 자랑스럽게 치킨을 건넸고 그럴 때면 우리는 허겁지겁 포장을 뜯고 치킨을 뜯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오늘처럼 기분이 좋아서 치킨 상자를 매일 들고 오기를.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도 아버지처럼 직장인이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애들아 치킨 먹을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때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치킨 상자를 들고 온 이유는 그날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이 유독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작은 선물에 뛸 듯이 기뻐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기 싶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됐다. 예, 여기까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님이 술은 안 드셨지만 가끔 치킨 이렇게 사오신 거 드셔보셨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치킨을 사들고 들어갈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요 짧은 거리지만 항상 차를 탈 때 항상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들고 탑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나 우유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저에게 해주었는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랑 목욕탕에 가면 항상 이 엄마가 바나나 우유 그리고 꿀떡을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정말 맛있었다고. 그래서 요즘도 저희 집에 가면 항상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나나 우유, 꿀떡은 없지만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다 이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셨던 무엇, 여기는 통닭이지만 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먹을 때마다 가족이 생각나고 엄마 아빠가 생각나고 나이가 먹어도 그때 그 분위기, 그 맛은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 참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인데요. 이 가정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을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남편을 얻은 것도 복입니다.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너무 소리가 약한 것 같은데요. 예, 복이 물론 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건 믿고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언젠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가 행복하게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여서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요. 이 세상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날마다 지금도 무엇을 공격합니까?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결혼한 부부가 중간에 갈라서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세력이 강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한번 무너지면요, 다른 것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병든 가정이 있는 그런 사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로 이루어진 국가 별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이 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 그 귀한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입니다.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정을 세우는, 지키는 근본적인 원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지키는가?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서 먼저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가정도 부부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각자 따로 합니다. 제 아내가 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고요. 저는 제 방이 있고, 아내는 방이 없기 때문에 그 거실에 있는 그 식탁에 앉아서 아침에 본인의 시간을 갖습니다. 본인이 갖는 그 시간에 제가 나와서 얼쩡거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문 닫고 제 방에 있습니다. 각자 따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가정 예배 같은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저희들이 3명, 또 둘째까지 낳았을 때 4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같이 그 예배 시간에 알려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 어쩔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부부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부부만 집에 남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비슷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부부가 기도해야 하는데 저도 막상 같이 기도하자니까 좀 이게 좀 부끄럽고 또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다라고 권면합니다. 일단은 같이 기도하기 어렵다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점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을 흔들고 깨트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깨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특별히 부부끼리 이렇게 지낼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 문제 있으시죠? 딱 보면 저는 못 봅니다. 그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왜냐하면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제가 만나 뵀던 많은 분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문제들 다 덮어집니다. 사랑하면 다 덮어지고 다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가족들 간에 너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만약에 서로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면 원망이 생기고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남자분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남편분들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이곳에 귀한 원리를 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적군을 쫓고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적군을 쫓다 보니까 함께한 군사들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적이 있는 곳이 발견되고 이제 급습하면 다윗이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수의 3분의 1 정도의 군인들이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힘들고 지쳤다. 나는 이제 못 가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함께 출정하기를 거부했던 군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군인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함께 나가 싸웠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집에서 쉬고 있었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 군인들,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예, 여기는 다 피곤한데 누구는 안 피곤합니까? 근데 본인은 그거 싫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이 군인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그 군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나 집에 있었던 군인이나 전리품 똑같이 배분하겠다.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솔 시내가에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 하나의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나 집에서 있던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남편만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진 복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시는 여자분들 살림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살림이 무슨 뜻입니까? 살림이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살림 무엇입니까? 한 집을 살려내는 것이 살림의 원뜻입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요, 여자분들 밖에 나가서 일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살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분들이 일하시는 이 부분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결코 그 일의 강도가 약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집에 오셔서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여성분들이 아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사. 예, 바로 나오십니다. 밥 먹는 것. 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식구라는 표현.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들 밥 먹이는 일. 이게 집에서 아내가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밥 먹는 것처럼 참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 그리고 뭐 구정 이럴 때 무슨 일 합니까? 모여서 음식. 예, 제일 중요한 일이 먹는 일입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먹는 거. 예,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추수감사절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뭐 합니까? 추수감사절에 예, 칠면조 그 요리해서 먹습니다. 예, 먹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도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교회에 이렇게 오면 아침에 저희들 베이글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베이글 먹고 베이글이 그 든든하잖아요. 먹고 집에 가서 따로 먹지는 않지만 아침 먹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시쯤 되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둘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런데 저녁 때쯤 되니까 6시쯤 되니까 또 출출하더라고요. 또 밥을 차려달라고 했더니 한 소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 방금 했는데 또 차려달라고. 예, 금방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1시에 먹고 지금쯤 보통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뭐 2시, 3시쯤 늦지막하게 이제 밥을 먹는데 토요일이라서 어제는 좀 여유가 있어서 아침 베이글 먹고 점심 먹고 그냥 이렇게 또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좀 출출할 것 같아 갖고 6시에 밥 먹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밥은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얻어 먹었는데요. 예, 예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살 때는 어떻게든 자식들 밥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제가 한국 가면 늘 부담스러운 게 그겁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계속 먹어야 돼요. 새끼
꼬박꼬박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계속 먹고요. 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잖아요. 그걸 쫙 준비를 해갖고 계속 먹고 먹을 때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고 예,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요. 예,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사는데 엄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내가 예, 아마 다 비슷한 처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처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밥 잘 얻어 드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 귀한 것입니다. 예. 예, 밥을 함께 먹을 때 가족 간의 사랑이 확인되고요, 관계도 깊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또 안정이 되고 그 가정이 견고해집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국의 위대한 수상 대처 수상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대처 수상의 별명이 철의 여인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힘든 영국의 그 개혁을 여자의 몸으로 이뤘고요. 오랜 시간 일을 잘해서 오랜 시간 영국 수상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영국 대처 수상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이분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처 수상 여자 아닙니까?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 남편 아침 준비해서 아침 챙겨주는 것, 이것은 이 대처 수상이 끝날 때까지 그 수상직을 하면서도 이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처 수상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과 한 끼 식사 나누는 것,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바쁜 와중에도 본인이 손수 준비해가고 아침을 준비해서 같이 먹었다는 것, 네,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꼭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밥이 요즘 유행인데요. 저도 혼자 밥을 먹어보니까 되게 편해요. 혼자 밥 먹을 때. 특별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저는 혼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밥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맛있고요. 혼자. 예. 아무 소리 들을 수, 그냥 조용히 밥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여성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루에 한 끼는 부부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식사 한 끼 한 끼 준비하는 게 아내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 준비하는 이 시간, 음식을 준비해서 요리하고 이런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항상 고민이잖아요. 내일 뭘 먹을까? 남자들 똑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먹은 거하고 다른 거, 또 반찬도 배열도 또 어떻게 하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장 보고 요리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허구한 날 외식하고 배달 음식 사서 먹고 이러면 치매가 금방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더 힘들다, 나만 힘들다, 나만 고생한다, 나만 손해본다, 이런 마음 품는 거 아니라요.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가정을 세우는데 정말 귀한 일이다. 이 일이, 상대방이 하는 일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임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원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가정 안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서로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재밌는 조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봅니다. 통계로 보는 관계별 통화 시간이라고 이렇게 누가 실제로 저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많이 달라지죠. 남자와 남자들끼리 통화할 때 59초,
남자가 엄마랑 통화할 때 50초, 남자가 아빠에게 전화할 때는 좀 줄어들죠. 30초.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전화할 때 전화를 건 사람입니다. 1시간 23분 59초. 대단합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전화할 때는 이건 엄청나죠. 5시간.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조금 여자가 남친에게 전화할 때 무슨 용건이 있는 거죠. 1분 20초. 그 밑에 결혼한 남편이 와이프에게 전화할 때 3초라고 하는데 정말 용건만 간단하게 용건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할 그런 경우 전화해갖고 바로 끊는. 그리고 와이프가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할 때는 부재중 14통이라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뭐 실제 저런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대화가 이제 확 줄어드는 그런 것을 누가 재미삼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어떻게 아내의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나죠. 바로바로 받아야죠. 저건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정신 나간 남편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결혼 이후에도 이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대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가정에서 좌절을 맛보는가? 그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남편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때, 그때 힘들어하고 그때 좌절을 맛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내가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쫙 들어주면 아내가 그걸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이 있어요.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감이라고 남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저도 가끔 같이 다니다가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 잠깐 들어보면요. 맞을 때가 있어요. 다 틀리지 않아요.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는 그런 부분들,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성분들은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듣는 거,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우리 조상님들도 그 옛날 그 남존요비 그 사상이 그 만연했던 그 옛날 조상님들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거. 이것이 이 가정 남편에게도 더 중요하다. 좋다. 반대로 부인 말 듣지 않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인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그리고 국가도 세상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로마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이 로마 초창기 그 시대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층, 부유층들은요, 아내를 구할 때나 자기 자식의 배우자를 구할 때 기독교를 믿는 여인들을 배필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여자들은 못 믿어도 저 예수 믿는 여자들 믿을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들은 핍박을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여인들을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이렇게 로마의 귀족들은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아 보니까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잘 양육이 되고, 그리고 결국 그런 힘을 바탕으로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참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